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거룩한 지향.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대접할 것이 없어 다른 친구에게 가서 빵 3개를 빌려달라고 간곡히 청합니다. 자다가 일어난 사람은 한밤중에 찾아와 빵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요청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가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일어나 빵을 빌려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그러한 간곡한 자세로 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는 부흥회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차를 가지고 싶은가? 그러면 차 사진을 책상 앞에 붙이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 그러나 기도에 있어 간절함이란 자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적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목적어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따라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익숙하지만 성서학자들은 그보다 짧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원형에 더 가까운 주기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을 다음에 4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길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세계가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1년 용할 양식, 평생 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소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간은 잘못을 저지른 이후에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거나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부족한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생긴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나 재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성령,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며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는 것이며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계속 간절히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인간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비는가입니다. 행위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아플 때는 나음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이지 결코 그것만 기도는 아닙니다. 청원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종의 비상 기도로 다급히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이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기도는 거룩한 지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의 기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몸으로 지향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는데 집이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어 친구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귀신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혼이 말끔히 치워져 있고 잘 정돈되어 있는 영혼은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보자면 그 존재 속에 거룩한 지향, 곧 기도가 없고 욕망만 가득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로 자신을 채우지 못한 영혼은 그저 7 귀신의 집이 될 뿐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만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시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바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는 법입니다. 거룩한 지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예수님은 삶으로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도의 계절 가을에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청원 기도와 간구 기도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지향으로서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거룩한 지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